28장의 마지막 부분을 읽게 됩니다. 참고로 다시 말씀드리자면 28장은 축복과 저주의 장이다. 우리가 보통 축복의 장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축복보다는 저주가 2배에 가깝게 나타나 있다. 오늘은 이제 축복이 아닌 저주의 그 마무리를 보게 되는데, 오늘 이 전체 부분을 이 매일 성경의 제목이 참 잘 요약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목이요, 역행하는 언약.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짓고 범죄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모든 것을 역행시키신다. 그러니까 역행한다는 것은 가나안에 오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반대로 만드신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그 복을 어떻게 역행할 것인가? 말씀을 찾아보면은 3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우리 함께 우리 5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랠 것이라.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뭘 역행하시냐면 건강을 빼앗고 건강을 역행하게 하십니다. 충격적인 게 질병이 중하고 오래겠다라고 얘기할 뿐만 아니라 60절에 보면 이런 말씀까지 나옵니다. 애굽의 모든 질병이 내게로 가져가게 하겠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봤습니다. 바로 10가지의 재앙이었습니다. 10가지의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축복이었죠. 왜 그렇습니까? 그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고, 그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행복하고 그때는 박수를 치던 일이 지금은 전혀 박수를 치지 못한 일로 바뀌는 것은 애굽 백성이 그때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받았던 모든 질병을 이스라엘 백성이 도로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불순종이 그 수준을 넘어서고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면 건강을 치신다, 이 이야기가 나오죠. 물론 목사님, 그러면은 아픈 게 다 하나님의 저주입니까? 그건 아니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집안의 내력일 수도 있고, 그렇죠? 히스토리 아니면은 몸을 잘 관리를 못해서 살이 찐 게 하나님 탓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걸 수도 있고. 그런데 그거 말고 오늘은 전방위적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일이 이루어질 때 건강을 빼앗는 일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두 번째 역행하는 축복의 역행을 보여주시는데요. 우리 함께 6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를 번성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던 것 같이 이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망하게 하시며 멸하시기를 기뻐하시리니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뽑힐 것이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빼앗으십니까? 땅을 빼앗으십니다. 땅을. 땅이라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약속 그 자체죠. 왜냐하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잘 살다가 그것 속에서 그들이 발을 띨 수 있었던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언약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땅은 그냥 땅이 아니라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미리 언약하신 땅이고, 그 언약하신 땅을 이스라엘 백성은 알았기 때문에 요셉도 자기의 미라와 같은 시신을 들고 나가게 만들었고, 야곱도 죽음이 이를 때는 애굽에 묻히지 아니하고 다시 망물의 그 숲으로 가서 거기에서 이제
같이 이제 가족묘에 묻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준 가장 축복의 상징인 이 가나안, 이것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맨 처음에 감사로 임했겠지만 그들이 당연히 누릴 권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그 은혜에 배반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땅도 빼앗기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6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겠다.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나중에 바벨론에 끌려간 것 외에 로마에 의해서 서기 70년경에 예루살렘이 다 회파되고 멸망했었을 때 뿔뿔이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되는 거죠. 아십니까?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 가보면 유대인 중에 민속 박물관 같은 게 있습니다. 이제 그게 뭐냐면 유대인들의 우리나라 따지면 민속촌이나 전통을 이렇게 전시해 놓은 곳인데 거기에 보면은 복장이 이렇게 전시가 돼 있습니다. 근데 그 복장이 다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러시아에서 온 유대인, 이쪽 동유럽에서 온 유대인, 서유럽에서 온 유대인, 뭐 미국은 뭐 괜찮고 다 다릅니다. 심지어 중국도 있어요. 중국도. 왜냐하면은 정말 세계에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들이 흥미로운 게 뭔지 아십니까? 거기에서 뭘 하고 뭐 먹고 살았을까요? 금융업을 했습니다. 금융업. 지금으로 말하면은 은행. 옛날로 말하면은 일수 짓고 살았어요. 진짜 은행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면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돈놀이, 금융업을 했을까요? 혹시 아십니까? 유럽 사람들이 유대인에게는 절대로 땅을 팔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부를 어떻게 투자를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리고 밭갈 땅도 없었습니다. 이거 하나님의 저주가 진짜 다 이루어졌죠. 그래서 돈을 모으기 시작한 겁니다. 그냥 돈을 모으면 돈이기 때문에 돈을 빌려주면서 이자를 받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는 베니스 상인이라는 그 셰익스피어의 소설에 샬록이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그 사람이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아주 못된 유대인으로 나오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땅 끝으로 그들을 정말 흩으셔서 말 그대로 그들이 더 이상 축복의 땅에서 땅을 밟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유대인의 역사 가운데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축복에 역행하는 것을 또 깨닫게 해주셨는데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함께 6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여러 민족 중에서 내가 평안함을 얻지 못하며 내 발바닥에 쉴 곳도 얻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거기에서 내 마음을 떨게 하고 눈을 쇠하게 하고 정신을 산란하게 하시리니 하나님께서는 앞에서 보듯이 건강을 빼앗으셨습니다. 두 번째는 땅을 빼앗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뭘 빼앗고 있느냐? 평안을 빼앗습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 이 말씀 나눴죠. 평안은 뭐죠? 샬롬이죠. 샬롬을 빼앗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 가지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함이 없어질 때 뭐 삶에서의 탈이 생기고 환경적인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고 막 여러 가지 이루어지지만 평안이 사라질 때 나타나는 아주 대표적인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쉼이 사라집니다. 쉼이. 안식이 사라져요.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에게 뭘 주십니까? 잠을 주십니다. 이유가 뭐예요? 사람이 쉬어야, 잠이 있어야 어떻게 해요? 우리가 거기서 에너지를 얻고 다시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거죠. 우리는 왜냐하면 한계를 가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쉴 때 쉬지 못합니다.
그리고 잘 때 자지 못합니다. 그러면 삶 자체가 꼬이기 시작을 하죠. 그럼 왜 쉬지 못할까? 왜 잠을 자지 못할까?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데 6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명의 위험이 처한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두렵다. 사람이 건강도 중요하고 재산도 중요하지만 땅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 가장 귀한 게 뭡니까? 우리의 목숨이죠. 목숨의 위협을 받게 되면 우리는 당연히 평안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67절에 참 안타까운 표현이 나타나는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침에는 이르기를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 것이요 저녁에는 이르기를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리라. 한마디로 하루하루가 지옥 같은 거죠. 이런 평안함이 완전히 무너지고 없어질 때 이스라엘에 닥치는 그 괴로움이 얼마나 대단할지는 충분히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밥을 먹어도 먹지 않은 것 같을 것이요. 그리고 쉬어도 쉬지 않은 것 같을 것이요. 사람을 만나도 마음을 놓을 수 없는 그런 상황. 완전한 평안함이 깨어지고 샬롬은 사라진 그런 상황이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을 배반했을 때 나타나는 역사고 그러한 저주, 역행의 축복을 그들이 경험하게 되면서 어떻게 하게 돼요? 마음속으로 후회하고 번민하고 또한 마음속으로 회개하려는 그런 이유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축복을 뒤집으셔서 이스라엘 백성의 행동이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말씀해 주시겠다라고 지금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맨 처음에는 뭐가 사라진다고 그랬죠? 건강. 두 번째는 땅, 재산. 세 번째는 평안. 근데 요 세 가지를 다 합치면 건강도 사라지고 우리 재산도 갑자기 없어지고 그다음에 샬롬도 잃어버린 요거를 다 합치면 뭐가 될까요? 오늘 말씀에 나타나 있는데 이렇게 68절을 같이 읽고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배에 싣고 전에 내가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다시는 그 길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던 그 길로 너를 애굽으로 끌어가실 것이라. 거기서 너희가 너희 몸을 적군에게 남녀 종으로 팔려하나 너희를 살 자가 없으리라. 여기 되게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요 세 가지를 한꺼번에 묶인 한 단어가 나옵니다. 한 글자 단어. 뭐예요? 종이에요. 그러니까 평안이 사라진 상태, 그리고 우리의 가진 게 사라진 상태. 사실 가진 거는 처음에 불과해요. 그리고 우리의 건강도 사라진 상태. 그 모든 것을 뭐라고 그런다? 종, 노예의 상태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노예라는 것은 사실 끌려다니고 자기 삶의 주체가 바뀌어버린, 소위 말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래서 아무런 보장을 받지 못하는, 이게 노예입니다. 그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땅도 없고 건강도 없고 그들에게 자유도 없고 또 뿐만 아니라 그들의 평안도 없을 때 하나님께서 거기서 그들을 건지셔서 출애굽시키시고 가나안으로 데려다 주셔서 자유를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을 스스로 거부하니 원래의 종과 노예의 자리로 갖다 놓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무엇을 도대체 했는지를 그곳에서 소위 말해서 이를 갈면서 후회하게 하시는, 이게 저주의 끝이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말씀,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을 해본다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정확하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의인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다. 의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요, 하나님의 백성이며 자녀를 뜻합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자녀는 자유함을 얻습니다. 어디에서 자유를 얻나요? 죄로부터, 이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어서 심지어는 내 육신이 묶여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자족하는 은혜를 누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자유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유를 빼앗겨 버리면 우리는 결국 의인의 하나도 없는 그 상태, 죄 속에 빠져 있는 상태를 경험하게 되는데 이와 같은 상태를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죄의 노예라고 그래요. 죄의 노예. 그러면 죄의 노예라는 건 뭐냐? 오늘 말씀을 딱 그냥 그대로 해석하면 됩니다. 뭘 해도 계속 돈, 뭘 해도 계속 이 뭐에서 지독한 또 건강, 뭘 계속 집어먹죠. 막 이것저것. 그리고 뭘 해도 계속 막 불안하고 막 그래서 해결하려고 막 뭐 마음 풀려고 힐링하고 해결이 안 나지요. 그 모든 것들의 원인이 뭐다?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싶기를 죄의 노예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땅 속에서 거기에 매여서 심지어는 내가 매인 것이라는 것을 알지도 못한 채 끌려다닙니다. 나는 자유로운데요? 아니죠. 여전히 자유롭지 못하고 뭐가 나를 지배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결핍이 나를 지배하게 만들어서 삶의 곳곳에 걱정하고 염려하고 이상 행동을 하게 되고 이런 모습들이 계속 나타나죠.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뭐에 사로잡힌 자유를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자유함을 우리에게 찾아주시기 위해서 죄의 사슬을 끊으시고 우리를 노예된 상태에서 끄집어내셔서 우리를 의의 그리고 생명의 자유의 몸으로 다시 살려주신 거거든요. 그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까? 구원이라고 그래요. 구원. 그럼 구원이라는 것은 뭐냐? 다시 하나님의 은혜와 샬롬 가운데 거하는 것이 이게 구원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존재입니다.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시면서 오늘도 주님이 주신 샬롬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